194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때 영국의 수상이었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 축사를 하게 됩니다. 아직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명문대지만 그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이 졸업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을 볼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처칠이 이렇게 연설을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불끈쥐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내던지듯이 이제 학교를 떠나야 돼서 마음이 찹찹한 그들이요. 이 수상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자. 희망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함축되어서 말을 했었을 때 그들은요,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어떠한 출정식에는 항상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어찌 보면 출정식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웁니다. 10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하는데 희망적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게 무슨 희망이에요? 죽으러 가라는 거잖아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려고 하면 사자로 보내야지. 우리를 무장시켜서 호랑이로 보내야 되는데 양으로서 보내니까 양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들과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이리가 물면 물려야 돼요. 핥히면 상처 난 상태로 그대로 그냥 당해야 돼요. 양으로서 보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강한 군대로서 사자로서 보내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얼마나 많이 물렸어요. 그리고 이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양으로서 보냈는데 이리 가운데 내던졌는데 그럼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잡아 먹혔거나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 또 살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양은 양인데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양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분을 목자로 둔 양들이에요.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양의 모습으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자로 가면은요, 이리들이 우리 보고 피해요. 호랑이로 가면은요, 이리들이 우리 눈치 살살 살피고 도망가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관심 두지도 않아요. 근데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뭐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양들이 알아서 그냥 제 발로 들어오지?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버티지 못할 줄 알았는데, 물고 핥히면 이내 그냥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관심을 둡니다. 아니,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저 양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주의를 지키면서 경쟁사회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가 있지?
거짓이 난무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을 말하고 겸손을 보이며 남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신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반성해야 돼요. 양으로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리의 털을 뒤집어 쓴 숨겨진 양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입에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양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나아간다고 하면 저들은요, 우리의 삶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주목할 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에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것입니다. 비록 이건 모험이에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가가지고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견뎌라.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 가운데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양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저 양의 이빨 가운데 우리가 내던지듯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구원의 길로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뒤집어지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음흉하면 큰일 나요. 반대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에서 뱀처럼 지혜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 대해서 묘사할 때요, 그는 지혜로웠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분별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신중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상황에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은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편에서 이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 성도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뱀은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징그럽죠. 그러나 뱀은 그렇게 강렬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을 하죠. 색을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위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위험한 거에 대해서 잘 피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굳이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어찌 보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올 때도 있는데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정말 나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바벨론의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이요, 거기에서 공부합니다. 만약에 이 공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용들은 내가 공부할 수 없다라고 다니엘이 거부했다면, 그 세 친구들이 거부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도 없었고, 풀무불에서도 인자와 같은 이와 함께 거닐다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회도 놓쳤을 거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수많은 예언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주옥 같은 그 말씀도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요, 아까 1장 17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학문과 서적과 그들이 깨달아야 될 그 내용들이요, 바벨론의 문화였어요. 문명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도저히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다 기도원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는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룩하다라고 입만 벌리지 뭐 하나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인들이요, 훈장을 받는 사람들, 공로패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도움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도움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오해거든요. 교회만큼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리고 찢기면서까지 그들 가운데, 그들 틈에 비비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끄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핍박을 하고. 그 옛날요, 다니엘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으면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 나라가 이어져 나아가고 있어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로서, 이교도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과 주인만음에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자자고 할 때 내가 비록 여기에서 충성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롭게 한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아닌, 호랑이가 아닌, 저들과 같은 이리의 모습이 늑대가 아닌 양으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양으로서 행동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웠어요.
여기에서 지혜라고 한 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가운데 뱀은요 잘 피하거든요. 피하면서 그리고 또한 뱀은 지혜롭게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중하다고 했잖아요. 말이 먼저 앞서는 것보다 신중하게 저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순결한 모습으로서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몸소 본인이 보여주셔요.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던 난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고 하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형 성도를 언도할 수 있는 건 로마의 관리자, 총독만이 할 수 있어요. 죽여라. 모세 율법에 기록됐으니 그런 방장 연행돼요.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현행법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냐 해가지고 또 공격당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참 감사하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양심에 찔려가지고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사오정같이 난청이 있거나 귀가 다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던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다행히 그 현장에는 다 귀가 괜찮은 사람들만 있었나 봐요. 양심이 찔리는 그 소리를 듣고 다 돌을 그냥 내어놓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피할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순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순결이라는 말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이리의 틈에 있지만 이리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과 섞이지 않은 양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그들을 양으로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다 일이었잖아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었던 우리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양의 모습으로 왔었을 때 우리도 변화돼서 양이 됐잖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목자에게도 있고 우리의 순결함에게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저 이리들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순결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리보다 더 센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보낸 거죠. 근데 순결함은요, 깨끗함은요, 하얀 것은요,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어제 아내랑 같이 간만에 운동화를 사러 갔어요. 너무나 디자인이 예쁜 신발이 앞에 있습니다. 하얀 신발이에요. 아, 이거 예쁜데. 근데 이거 때가 금방 탈 것 같아요. 이 신발은 세탁기에다 잘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여보, 디자인은 참 예쁜데 색깔도 마음에 드는데 이것이 뭐 헬스장에서 신는 신발이 아니라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신는 신발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커먼 검정색 신발로 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요, 성도의 순결한 모습은요, 세상에서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해서 세상에 쉽게 물드는 모습으로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나가니까. 성도의 옳은 착한 행실을 성경은 옷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옷을 깨끗하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더러워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세제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도 빨래는 피존이죠. 아니요. 그거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있으니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은요, 그 어떠한 죄도 맑게 씻습니다. 심지어요, 빨래에 대한 표현으로서 성경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나아갈 때, 마가복음이죠. 이게 요절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몇 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마가복음 9장 3절. 오케이.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씌워졌더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요, 참 표현도 재밌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떠한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요, 우리의 어떠한 더러운 죄도 맑게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러워졌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양이지만 이리를 변화시키는 양이에요. 비록 물리고 깨어지지만 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양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옥에 갇힐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워졌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걸 다 기록하면 우리는 지레 겁먹고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은 있지만 약속을 던져줍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무나 고민하지 마. 너가 할 수 없는 건 그분이 하심으로 인해서 역사되니까 사역에만 집중해라. 근데 너희들이 나아갈 때 너희들의 복음을 안 듣는 자들이 있을 거야.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한 2년간 우리가 노방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무엇인가 좀 풀리게 되면 또 화요전도단이 나갈 거예요. 나갈 때요, 복음을 증거할 때 노골적으로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전도지를 꾸겨서 땅에 탁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상처받고 오히려 노방전도 해가지고 돌아올 때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야 돼요. 오늘은 또 몇 사람이 거절을 했어. 눈을 흘기고 갔어.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러나 그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오늘 2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어. 난 이제 20명의 평안이 내 몫으로 쌓이는구나. 오히려 기대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복음을 들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면 그것이 또 전도의 열매로서 나에게 오니까요. 복음 전하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신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오히려 쌓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의 발에 신을 털어버려라. 이것은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거고 너희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누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때까지 끝까지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역이 있거든요. 여기에만 매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너희들과 똑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순수 혈통이다.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교육받았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교사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미쳤구나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엄마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의 형제들은요, 동생들은 몰랐어요. 저거 미쳤구나, 우리 형이.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느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로마의 어떠한 폭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야, 너희들까지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 하나하나 붙잡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발이 묶이면 안 돼요. 내가 내 동생들을 다 구원함에 이르기 때까지 내가 여기에 그냥 끝까지 있어야지. 아니, 예수님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져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감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많은 기도 시간 동안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오죽하면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있으니까 글로 나아가는 것이 여기에 발맥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때가 차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쓴 사람이 누굽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전에는 예수가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생각해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막 정신병원에 좀 이렇게 입원시키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때가 참에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서 움직였던 게 낙타무릎 야고보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그것도. 이 야고보도 유다도요,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붙잡고 십자가를 뒤로 하고 너희들부터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내 때에 이루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든 직업에 뛰어난 그분의 지혜로 또 때가 참에 길을 열어줄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만나게 해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한 곳에 매이면 안 돼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악랄한 수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매이게 되면요, 사람이 어떤 활동을 못해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매이지 말고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너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딱 멈추지만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요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뭐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6장 11절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래 먼지 털어버려라. 12절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요, 나가요. 양들이 이리한테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렇게 증거하니까 13절에요. 많은 귀신들이 막 쫓아나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예수의 이름이 점점 더 증거되어져서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헤롯 왕도요, 기겁을 하게 돼요. 양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요, 이들이 양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비록 양이지만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요, 이리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다음 주에 꼭 살아서 예배 가운데 우리 나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한 주간 나를 지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이어도 살아있는 양이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